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부활 주일을 지난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5장은 이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찌하여 너희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그 얘기를 믿느냐 하면서 말씀드리면서 고린도 15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은 5월 23일 날 5월 네 번째 주일에 맞이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은 사실은 은혜로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영적 침체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고 나서 12제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굉장히 다운되어 있었습니다. 벌써 부활하셔가지고 3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아직 확실하게 갈 방향을 잡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난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떠납니다. 이와 같이 이들이 영적 침체들이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셔야지만 이것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영적 침체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 침체라는 것은 과거라는 그 올가미에 딱 묶여 있으면 침체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왜 이 설교자들이 좋아하냐면은 사도 바울의 인생은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회심 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회심할 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회심 후에 그 단계가 딱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 전과 회심 때는 과거입니다. 그리고 회심 후는 바로 현재, 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내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곧 현재가 될 거로서 알기에 그 현재를 살아가는 것을 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영적 침체가 갖는 걸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오늘 본 말씀에 써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보였습니다. 500여 군중들에게도 한꺼번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이복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라고 얘기합니다. 만삭되지 못했다는 건 소위 말하는 팔싹둥입니다. 만기를 채우지 못해가지고 나온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약하고 뭔가 힘이 없고 이러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그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뭐 부귀영화 다 갖고 있죠. 학식이 뭐 뛰어나죠. 뭐 거기다 로마 시민권자까지 갖고 있죠. 이러니 뭐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이 다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 자기 과거가 너무나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때 당시는 이름이 안 바뀌어 사울입니다.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가표를 던지고 돌로 치는 것을 마땅히 보고 그 다음에 더욱더 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내가 다 잡아넣어야 되겠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야 하고 자기 유대교 입장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으려고 불을 켰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부터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그랬습니다. 감옥에 넣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들리는 음성이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빛이 환한 대낮인데도 눈을 뜰 수 없는 빛이 임하면서 지금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릅니다. 바로 자기가 회심하는 그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때입니다. 주여 누구시뇨이까 하고 묻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씀에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주위 사람들은 도저히 보질 못하는데 본인은 봤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9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본인이 눈을 못 뜹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뜨여졌습니다. 엘리 제사장 사사기의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희귀해서 엘리 선지자 눈이 감겼다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눈이 감기는 대신 사도 바울은 육적인 눈이 감기는 대신 영적인 눈이 뜨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흔들 수 없는 그 믿음 가진 자로서 가는데 자기가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그러한 자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과거를 생각하니 너무나 후회스럽다는 겁니다. 실망스러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살아갔을 수 있었던가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실망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이것은 다 정당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어떻게 벗어났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10절이 키포인트입니다. 키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사도로서 지금 이방의 그 향한 복음의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지금 내 사도 내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러나라는 그 고백으로 합니까? 성경은 그걸 아주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그게 뭡니까? 바로 과거에는 죄악 덩어리였으나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뛰어놀던 그런 자였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입니다. 이제는 내가 누구보다도 더 수고하는 사도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그리스어입니다. 카리스는 기프트,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신 것은 거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거저지만 사실은 엄청난 가격을, 대가를 치른 결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몸을, 생명을, 피와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보니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거에 여러분들이 계속 곱씹으면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과거에 있으면은 비참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될 걸.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묶어두려는 것, 비참함 속에 가둬두려는 것, 여러분의 실패를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자기 타령이나 하면서 살고 술이나 먹고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에 그 속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들어오라는 그 초청과 관계 속에 초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됩니다. 요즘 저희들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로가 바로 사단의 대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내 백성 나의 예배드리는 자로 받아들이길 원한다고 할 때 내어보내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해도 끝까지 타협을 합니다. 멀리 가지 마라. 내 땅에서 예배드리라. 그 얘기는 뭡니까? 내 소나기를 벗어나지 말아라. 계속해서 너희는 노예가 아니었으나 이제는 노예가 아니냐. 노예로서 가장 붙잡아 두겠다는 그 계략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은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령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그 믿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성경은 그러한 인물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묻혀있지 않고 앞으로 forwarding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요셉 너무 좋아합니다. 결과를 좋아합니다. 큰 나라에
총리가 됐다. 하지만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형들한테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형님 가족들한테 버림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큰 상처입니다. 만약 요셉이 그거를 꼭 짚고 있으면, 형제들이 정말 못됐어. 지긋지긋해.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아무 소용 없어요. 아이고 지긋지긋해. 그리고 만약 그 과거에 있었다면은 총리로 올라갈 수 있는 전혀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살인을 하게 됩니다.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살인을 했으나 그 죄책감에 정말 40년을 광야로 떠나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할 때 계속 과거에 묻혀 있습니다. 나 살인자입니다. 나 죄 씻을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고 계속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있었다면 우리는 아마 모세라는 인물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에 있다가 빠져나왔을 때 자기가 하나님 생명은 살려주셨으나 내가 어찌 감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겠나이까? 어찌 저 땅에 가서 내가 무슨 체면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는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과거에 묻혀서 있다면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보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주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신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못 잡습니다. 자기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입니다. 이 성경에서 3번이라는 뜻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 부인을 했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미련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부인을 한 제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방법은 뭐였습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서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이끌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지금의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묻혀있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는 탕자의 얘기입니다. 탕자가 자기가 떠나갔다가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일꾼이 많은데 내가 이런 걸 먹고 연명하다니 아버지 집에 나를 하인으로 써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뭐 합니까? 아버지가 그냥 달려와서 껴안으면서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주면서 반지를 끼워줍니다.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과거로 추궁합니까? 에이 이놈아 내 돈 다 하고 나 빨리 죽으라고 네가 그랬지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묻혀있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형이 과거에 묻혀있는 자였습니다. 자기가 아버지 걸 다 누리고 있었으나 탕감한 그 동생이 들어오니까 아니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먹어버린 저 아들을 받아주십니까? 이 형은 비록 환경 좋은 데서 살았으나 과거에 계속해서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예를 포도원의 품꾼들로 비유를 주셨습니다.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품꾼들을 쫙쫙 불러드립니다. 6시에도 가고 9시에도 가고 정오에도 가고 문 닫을 거의 5시, 오후 5시에 가서도 불러드립니다. 왜 일하지 않고 있느냐? 들어오너라 하고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부터 딱딱 품꾼 딱딱 줍니다. 그럴 때 제일 새벽부터 열심히 일했던 자가 와 우리는 많이 주겠지. 그런데 받는 것은 주인이 약속한 그 한 달란트를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바로 과거에 자기네들이 야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는가? 바로 탕자의 형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포도원의 품꾼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일감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일감이 없어가지고 일할 수 없어가지고 비실비실 되는 자를 불러들이지 않았느냐. 오후 5시에 부른 자도 똑같은 입장이었다는 걸 왜 모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저희들이 그러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일찍 믿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충성스럽게 했는데 돌아보니까 나보다 조금 덜 잘하는 것 같고 뭐 저하는데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대가는 어디 있습니까?
새벽 6시부터 일했던 그 포동원의 품꾼들과 같은 불만은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보다도 더 열심으로 수고하며 견뎌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이 지금 이 시간에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 후에 계속해서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저희들입니다. 이 예배 이 시간에 오신 것도 현재라 바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에 오늘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 진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지금 모든 것이 판가름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소유한 자였기에, 천국을 소유한 자였기에, 그러나 이제는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고백이 흘러넘쳐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럼 어떤 대가 때문에 뽀루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현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모두 다 천국에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날, 이제는 주님 앞에 과거에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고 그러한 은혜를 어떻게 갖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저희 멘토이신 단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합니다. 오늘 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단 목사님 통화하시면서 많이 좋아지셨는데, 이분이 87세가 이제 넘어가시고 하는데, 그 은혜입니다. 이분은 저와 이렇게 만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가요? 나이도 많은데 뭐 어떻게 목회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감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분이 바로 담 목사님입니다. 어느 집회에 가서 이렇게 악수하면서 초청 강사가 나는 앞뒤 사람 악수하십시오 하는데 담 목사님이 바로 제 뒤에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악수하면서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저를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거 생각하면 우리 영주권 문제라던가 목회에 관한 노하우라던가 이런 걸 전부 다 그냥 하나같이 그냥 영적인 아버지로서 다 케어해 주십니다. 그거를 제가 들어보면서 여러분, 내가 지금 나 된 게 뭔가 하고 곰곰이 돌아봅니다. 참, 이 목회한다는 게, 목사 된다는 게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저를 쳐다보면, 저 목사구나. 근데 목회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고, 제가 서원을 해서 왔습니다. 서원을 해가지고 막 했는데, 내 힘으로 열심히 하다가 혼란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나 서원 지켰으니, 이제는 필요하시면 부르시고 필요 없으면 내가 내 마음 내가 알아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서약하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게 하나님이 불러주시더라고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가지고 저를 지금까지 여러분과 이렇게 또 연결시켜 주시고 목회자라서 붙들어 주신 거.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야?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 버리지 말아주세요. 전에는 내가 버렸으나 나는 이제 주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시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서핑과 같습니다. 앞에 보시는 이 사진이 해변가에서 파도를 기다리면서 서핑, 큰 파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과거에 어떠한 상황이 있으면 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그 은혜의 파도 위에 쫙 누리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얼마나 시원합니까? 여러분 서핑하신 분 아실 겁니다. 저는 저렇게까지는 못합니다. 그냥 저렇게까지는 못하고 오는 거 이렇게 보고 쓸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되는데,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 속에 계속해서 함께 달려가는 거, 그리고 그 큰 파도가 끝나면 또 기다려야 됩니다. 한때 은혜를 크게 받았으면 그 다음에 거기 싹 지나가면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 오나 돌이켜봐야 됩니다. 지켜보면서 저 같이 모여있는 서퍼들 보이시죠? 이 사람들 서로 얘기하면서 낄낄댑니다. 야, 뭐 어제 뭐 했어? 뭐 했어? 그러다가 갑자기 딱 얘기가 끊어집니다. 언제 끊어지냐? 큰 파도가 올 때 저쪽으로 향해 가야 돼 하고 쫙쫙쫙쫙 갑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그 은혜 누리면서 쫙 달려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시기를,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의 재미있는 점은 바로 이 사람 거꾸로 달려 있습니다. 왜? 이 사람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쫙 타고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과거에 연연하다가 곤독박질 해버립니다. 과거에 내가 이러다가,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현재 있는 저를 통해서 미래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42편 5절로 마칩니다. 여러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커맨드를 하셔야 돼요. 이 명령을 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지금 낭망하느냐. 지금 여러분 슬픈 마음이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그 아픈 상황을 곱씹고 계십니까? 내가 왜? 그것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당당하게 오늘 이 시간 코멘트를 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나는 하나님만 바라리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저희들 때로는 과거를 곱씹으며 비탄함 속에 빠져있기를 좋아하는 습성들이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 길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자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입니다. 아버지 이제 과거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충성되게 오늘 하루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